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최종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압달락은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가지 환상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성전 파괴 환상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과 최종적 심판에 대한 선언의 말씀인데요. 즉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을 직접적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아울러 택한 백성들은 완전한 보호와 구원을 약속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위대한 권능과 통치 찬양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에 대해 모두 4가지를 묘사했는데요. 첫째는 5절 상반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땅을 만져라고 할 때 이 만져로 번역된 히브리어 한노게아흐라는 단어는 사람을 주어로 하는 경우에만 만진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나 천사를 주어로 하는 경우는 강하게 치다 혹은 재난을 내린다는 뜻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32장 25절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는 야곱의 환도뼈를 천사가 쳤다는 내용에서 사용이 됐고요. 또 사무엘상 6장 9절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쳤다고 한 표현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도 땅을 쳐 녹게 하셨다는 의미로 번역됨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녹게 하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타모그는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소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멸망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죠. 그러나 또한 소멸케도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소망과 기쁨을 주기도 하시지만 절망과 애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랬지요. 여기서 이 하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에우르는 애굽의 나일강을 가리키는 데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하수는 하반절의 애국강과 병행을 이룬 문장이죠.
근동에 여러 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애굽의 나일강은 홍수 때에 범람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여서 마치 바다의 엄청난 파도와도 같다고 전해집니다. 우기에 급속히 불어난 강물이 솟아올라 나일강 주변을 모두 물로 뒤덮기도 하고, 그러나 반대로 가물 때에는 강바닥을 드러낼 만큼 수위가 낮아진다고 그래요.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 말씀인데요. 인간 개인이나 국가이든 높아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의 비유인 거죠. 세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얄로토는 문자적으로 층계나 계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궁전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늘을 아름다운 세 층의 구조로 만드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자적 의미에 보다 적합합니다. 본래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계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을 가리키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넘어 무한한 우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곳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믿고 있었죠. 성경에서는 이를 셋째 하늘 또는 하늘의 하늘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하늘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찬양한 것입니다. 궁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구다토는 문자적으로 물이나 묶음, 다발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궁창이 하늘에 있는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땅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산들이 이 궁창이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탱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란 자연계의 법칙을 설계하시고 운용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냄입니다. 실제 궁창의 물은 바닷물이 올라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면에 쏟아져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원리와 관련해서 욥기서에서는 그렇게 진술된 바 있죠. 욥기서 3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찬양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 하늘과 바다는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미지의 세계 그 자체로서 신성시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을 따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늘과 바다의 창조주로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네 번째로는 6절 하반절에서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지요. 계시와
은혜와 언약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란 이름이 강조되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여호와만이 섬김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임을 천명한 선지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선민의 가치 소멸에 대한 천명입니다. 앞달락 5절 6절은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한 권능과 능력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이 선민의 고유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북이스라엘을 구수족속과 동일시하신 말씀인데요. 구수족속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로서 본래 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모스 당시 구수는 애굽의 남북까지 지배할 정도로 크게 번성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들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이란 이유로 그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더 멸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이들은 검은 피부색을 가진 인종이었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경멸의 대상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러한 구수족속과 당시 북이스라엘이 동일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나타낸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면 더 이상 저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회상인데요. 이스라엘은 인류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특히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인류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란 크나큰 자긍심도 가지고 있었죠. 또한 저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며 선민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감격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하고 세상 욕구에만 치우쳐 도리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은혜에 부합한 삶이 아니라 구수인과 같은 악에 찌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시 남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구수인을 비유하여 말씀한 바 있는데요.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즉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남유다의 패역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하반절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역시 동일하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갑돌은 에게해 남단의 그레데 섬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육지로 올라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은 본래 아람 족속의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역시 저들을 번성케 하시니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한 건데요. 물론 블레셋이나 아람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었죠. 그랬기에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고 약속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즉 블레셋이나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느냐, 그런 지적인 거죠. 이제는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의미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최종 선언과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별인데요. 앞절은 선민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림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집행을 통해서 악인은 징벌을 받고 의인은 특별히 선별되고 보호해 주실 것을 선포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한 8절부터 10절까지는 내용이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범죄한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여기서 범죄한 나라는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면에서 멸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아래 11절 이하에서 밝혀주신 신약의 선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사는 진행치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곳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을 때는 이방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 말씀처럼 아래 11절 이하는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최종적 심판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된 백성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언인데요.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소수의 남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어진 11절 이하에 나타난 문맥에서 보면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된 의미로 이해함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실제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심판의 책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요.
때문에 오히려 포로를 거부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멸절되었지만 순종으로 포로되어 간 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오직 심판에 의한 멸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남은 자를 가리킨 말씀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본문은 북이스라엘은 심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보다 합당합니다. 물론 남은 자란 뜻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을 한데요. 그러나 그 남은 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어진 말씀에서 보면 이방으로 확장된 신약 구속사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보호하심 선포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곡식을 체질하는 비유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선포인데요. 농사에서 체질을 하는 것은 쭉정이나 다른 이물질을 날려보내고 알곡을 가려내기 위한 거죠. 아울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타락을 했음에도 심판을 하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됨의 고유한 삶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거의 알곡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멸망을 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체질을 하여 모두를 날려버렸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알 수 없지만 그중 곡식알이 한두 개 남아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아무튼 한 알갱이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위대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입니다. 10절이죠.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는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결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아마샤 같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도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대부분의 선지자나 성전의 유사장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두 번의 바벨론의 침략과 그때마다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본문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긍심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의 그러한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신 거죠. 그런 인식 자체가 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오늘날도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인식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러한 인식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인식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저 주님 이름만 부르면 만사형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눈속임과 동질 개념이다라는 건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란 이름의 위대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내용과 함께 그분이 곧 성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아모스는 5절 상반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기도 하시고 또한 소멸케도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함이라고 그랬죠. 또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절망과 애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는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는 인간 개인이든 국가이든 높아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6절 상반절에서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랬습니다. 하늘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찬양함이고 자연계를 설계하고 운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6절 하반절에서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이름에는 무엇보다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즉 여호와는 창세전 선택된 백성들과 구원의 언약관계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의 언약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하시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역사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류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가장 위대한 존재임이 명백한 거죠. 지상이나 천상이나 이들보다 더 위대한 피조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며 후사로서 언약 관계를 맺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위대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란 문자적 의미처럼 매우 위대한 이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뜨겁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전능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위대한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부러운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출세해서 큰 권력을 잡았다, 그런 것에 우리가 와하고 그저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로서 언약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결코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8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9절에서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심이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렇다면 앞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7절 상반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는 바울의 로마서 논증에서도 잘 나타나죠.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으로서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러한 증언에 동일하게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이죠. 그 예상적 질문과 답변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느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란 말인가? 대부분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렇게 다시 논증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렇게 진술한 바 있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택한 백성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말씀이죠. 때문에 이어서는 그렇게 논증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원리가 이렇기에 하나님은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택한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분량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구원은 불가항적인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구원은 찬란한 진주, 보소, 맑은 유리 같은 황금길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성도는 절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즉 구수족속처럼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죠. 블레셋 족속이나 아람 족속과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겁니다. 동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일생을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함이 맞는 것입니다. 일생을 하나님 섬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만 살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치 않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세상과 천만 개, 억만 개와도 바꿀 수 없는 세세토록 누릴 찬란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한 삶이 될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의 과정 속에서 귀한 교훈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지만 이제 구수족속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백성됨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런 것은 아닌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말씀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의 이름의 위대함에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